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치유사역과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치유사역과 수고하는 인생.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설립기념 예배입니다. 1주년을 맞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물론 구원을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근처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 여기에 설립하게 하셨을까? 그런 사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데 치유사역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들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는 사역을 하는 전문적인 사역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저는 훈련 과정에서 신학 과정에서 상담학을 좀 공부하고 목회 상담을 좀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힐링이라는 단어, TV, 언론 매체나 이런 가게나 다 보면 힐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힐링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사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치유사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치유사역의 근거, 아주 기본적인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와서 치료받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무엇인가요? 바로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수요일날 국민일보 기사에 봤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작년에 자살했는데 기사를 수요일날 쓴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살률이 2배로 이상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보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점심시간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간 시간에 교실에서 자살했다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분석한 한국의 어떤 교사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글을 수요일날 봤습니다. 왜 교사 때도 좋은 직업인데도 사람들의 선생님을 불리는 직업을 가지고 존경받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할까?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가 과장되고 교사로서의 지금 우리는 존경하고 선생님을 부르지만 그 업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중압감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우리도 다 연예인들도 자살했었고 예전에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수고하는 인생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수고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수고라는 이거를 분석해보면 헬라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나타냅니다. 현대인들이 중노동으로 늘 스트레스 받아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완료 수동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지쳐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떤 풍조에 있기 때문에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그래서 직장의 동료와 적이 되고 승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너무 힘든 3포, 5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는 세대,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왜 수고하고 지쳐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왜 지치냐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50평 아파트에 리첸시에 살고 어디에 살고, 그런데 나는 중고 차 탄다. 나는 뭐 작은 차 탄다.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직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또 수고가 인생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박탈감. 상대적으로 내가 열등하고 못나 보이고 적게 소외이기 때문에 많은 가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너는 없다. 너는 못 가지고 있다. 자꾸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치고 비교되면서 내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지치고 죄짐에 눌리는 거죠. 그런 상태를 현대에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막 영어 회화를 막 엄청나게 잘하고, 누구는 뭐 3개국어를 한대, 누구는 5개국어를 한대. 근데 잘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뻐기고 막 자랑하면 내가 열등감,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의식, 비교, 절망감, 이런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와 그 열매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죄는 비교하고 열등해지고,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왜 하나님 없으니까 서로 비교하고 소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 하나님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걸 가지면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내 힘든 그런 절망감, 열등감, 우울함들을 내려놓고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보여주는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의 일체성, 유니티의 주장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는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 이 동사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쉬게 하겠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그리고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늘 평안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하면 10분만 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평안이 쫙 밀려오면서 이 땅에서 소유를 가지고 1억을 있어, 내 통장에 1억을 있어, 내가 병 걸려 사고 나면 그걸로 할 수 있어. 그런 평안이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평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기도하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교회 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숲 교회잖아요. 숲에서 쉬듯이 여기 앉아서 그냥 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르면서, 그러면 내 삶의 염려, 근심들이 쫙 가라앉고 주님의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배움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에요. 성경을 막 지식으로 배우는 배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배움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지화시키고 내 삶에 적응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의 인격과 맞닥뜨려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은 인격적인 배움만은 인격적인 감화력을 줘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예수님의 인격이 부어져서 감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멍에. 쥐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기 위해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틀 있잖아요. 그걸 껴야만 소가 자라잖아요. 이것은 짐승의 목주위를 꽉 조였으므로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주는 부담거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멍에에 씌워서 압송시켰는데 이 모습은 멍에는 노예와 같은 예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유대 문학에서는 멍에란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11시에 찾아가서 교회 가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드리는 게 멍에일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삶의 예수님 믿기 당시에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술, 담배를 했다든지 뭔가 세상적인 쾌락이나 이런 걸 쫓았던 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데 멍에를 딱 안 메고 배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뭔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정결케 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것이 멍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멍에를 메우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쉼을 허락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멍에를 메우고 배우면 뭐가 얻어지는가? 그 과정은 뭔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늘숲교회는 치유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16절인 것처럼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쫙 비춰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세상에 살 때는 절망과 근심과 자살하고 싶고 우울하고 싶고 막 분노하고 세상은 왜 그래 막 그게 원망감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흑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그래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회개하라 청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내가 이것이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 사역을 하는데 주일마다 이 회개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아 이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 이건 깨닫는 웨슬리가 얘기했는데 회개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율법적 회개예요. 아 이게 죄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분나고 혈기 부리는 게 교만하는 게 죄구나 율법적인 회개예요. 율법을 해서 옳고 옳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복음적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적 회개는 뭐죠?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죄가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고 통곡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내 온 전 인격이
변화되고 깨달아지는까지 가야 돼요. 정서가. 그래서 회개 기도를 읽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 감정까지 동의를 하고 내 의지까지 동의를 해서 그건 죄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마음이 죄와 상한 심령을 말미암아 돌같이 굳어있잖아요. 에스겔서 여기 있는 것처럼 36장 26절에 돌같이 굳어있어요. 마음이, 이 세상 상한 심령이 죄와 절망감과 분노와 염려의심으로 딱 돌같이 굳어있어요. 이 돌을 깨뜨리려고 봐요. 엄청난 큰 바위 같은 이 교회 성전 같은 바위가 있어요. 이걸 깨뜨리면 계란으로 딱 던지면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지죠. 그래서 계속 율법적인 기도문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어느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감정적인 내 모든 전 인격이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깨달아지고 내 인간의 역사에서 과거 역사에서 깨달아지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이 복음적 회개를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회개할 때 때는 반발심이 있어요. 죄의 세력 때문에. 오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는 게 뭐죠?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으면 근심 염려했다. 그러면 근심 염려의 세력,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염려하지 마서 하는데 또 근심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음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음란에 즐기고 싶은 마음이 또 한쪽에 있어.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교만하고 근심하고 우울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우울에 젖어서 막 즐겨. 우울을 비 오는 날 쫙 내리치는 날 커피 마시면서 우울에 팍 빠져갖고 인생 그런 거야 막 우울을 즐기고 있어요.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울을 즐기면 안 됩니다. 우울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울해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했다고 우울한 죄를 기도문을 읽었다고 해서 우울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울의 우울의 세력이 내 힘이 에너지가 돼서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서 격파하고 파쇄하고 끊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개 기도문을 계속 읽어줘야 되는 거죠. 내 정서가 움직일 때까지. 그 세력들이 떠날 때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 사역을 선포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돌같은 그 굳은 마음, 돌같은 그 단단한 죄의 세력이 깨지기 위해서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쪄야 돼 이렇게. 저 동굴에 가면 쫙 물이 떨어지냐 동굴에. 그래서 종류적 석선돼서 얼음이 굳고 또 물 한 방울이 떼서 바위를 뚫잖아. 물 한 방울이 계속 100년, 500년, 1000년 동안 하면은 물이 떨어지면 그 바위가 패여서 푹푹 파인 그 동굴을 경험한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그처럼 우리 굳어진 단단한 돌 같은 마음도 근심적 정령 맨날 하잖아. 우리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은행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할까? 카드값 있는데 계속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많이 염려 근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이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 다시 말하면 치료는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하는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물리치료, 오락치료, 약물치료 하는 것처럼. 근데 치유라는 것은, 힐링이라는 것은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을 말해요. 똑같은 단어 같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그냥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거예요. 증상 완화에 그쳐요. 치료는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것,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치유사역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영적인 쉼을 주는 겁니다. 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 뿐이에요. 그 병원에서 치유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병원에서 치유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지.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교회밖에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심리적인 테라피라든지 어디 가보세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치료는 가능하잖아요. 영혼의 치료는, 영혼의 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 쉼은 심리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이 뭐죠? 절망감, 우울함 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을 우리를 친히 간구해요. 성령의 탄식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치유에 관여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마음이 왜 상하죠? 비교해 세상에서. 비교해서 평가절하되어서 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가정의 날인데 남편과 아내 서로를 존중하고 해주는가? 서로를 무시하지. 비교하지. 다른 남자.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죄성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치유에 관여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치유의 속성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게 다 치유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논리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요. 결국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왜 술, 담배를 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2달 동안 교회를 안 다니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술을 먹어봤어요. 직장 하면서 공장 일을 하면서 동료들이 막 먹자고 나 먹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녔는데 딱 2달 안 다녔거든요. 술을 먹었어요. 막 쓰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되게 기분이 얼떨떨한 멍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2-3시간 기분 좋았어요. 술 먹고 저녁에 먹고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그 다음날 잠자고 나니까 머리가 되게 막 뽀개지는 것처럼 머리가 두통이 오더라고요.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2-3시간 기쁘고 막 즐거운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 해장하잖아.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이 오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술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3-4시간, 5-6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2-3시간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의 속성을 가진 술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 안식과 이해를 얻어요. 평안을, 기쁨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안에서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코미디에 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담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독교인이 되면 술, 담배를 끊어라 그런 논리의 말씀이 아니라 술에서 주는 그 기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일하면서 공장장님이 담배 피는 걸 봤어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팍 공복하네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성령님 교제를 하면 성령님 내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기독교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를 막힌다를 지금 있어서 그걸 못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눈물을 쭉 흘리면서 위로해 드리는 것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예? 쉬워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잖아. 쉬워요. 그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부르짖고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 읽으면 돼요. 쉽잖아. 예, 쉬워요. 우리 하늘숲교회는 숲입니다. 숲은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산소를 만듭니다. 숲은 산소를 많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하늘숲교회에서 산소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영혼의 산소.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산소. 이 세포들을 팍팍 살아나게 하는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산소가 영적인 산소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나한테 오라고 했구나. 힘을 얻는구나. 이해하는 거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2016년 6월 발간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숲이 가깝거나 나무가 많이 심어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인지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숲에 가는 가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인지 능력이 안 그런 학생보다 뛰어나다, 높다. 2016년 6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막 걷고 다니면 산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하늘숲 교회 왔어요. 하늘숲 예배 드리고 치유 메시지를 듣고 뭐 되느냐? 영적인 인지 능력이 높아져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쉼에 거하면서 인지 능력이나 사물이나 움직임을 가려내는 판단에 기억하는 두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숲의 빛깔인 녹색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숲 자체가 인간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2016년 6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숲에 오셔서 치유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루와 능력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교회보다도 하늘숲교회의 사명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이 회개 기능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인지만 해도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인생의 죄를 마치고 회개를 뭐 한 달, 두 달 해야 됩니까? 네,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정서가 굳은 이 돌 같은 정서가 뽀개어져서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 쉼이 이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쉼이 없습니다. 찜질방 가봐야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쉼은 없는 거예요. 하늘숲에 오십시오.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신앙을 나누고 치유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